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지방에도 이제 지방의 차원에서 목사님들이, 제가 이거 본 걸 글을 우리 지방의 홈페이지에 올렸더니 어떤 목사님이 가슴이 울컥했다고, 또 어떤 목사님은 저 철원의 시골에 계신데 우리처럼 이제 작죠. 근데 거기는 80, 90 되는 할머니들만 계시대요. 한 번 돌아가시면 교인이 한 번씩 줄어드는 거죠. 조만간 5년 내에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목사님 마음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셨는데 혼자도 기도가 안 나온대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자. 어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장로님들은 교인 수가 줄어드는 건 걱정을 안 하는데 재정이 들면 걱정을 하십니다. 목사님, 재정이 줄었어요. 어떡할까요? 이렇게요. 그래서 걱정들을 했는데,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큰 교회 어떤 교회들은 젊은 세대가 이 비대면 예배 이후에 안 나오고, 어떤 세대는 연세 드신 분들이 안 나오고, 어디는 또 젊은 사람들이 안 나오고, 교회마다 또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이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근데 혼자서 기도하던 분들이 완전히 메말라 버렸어요. 기도하자. 그 말 한마디만 해도 울컥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바싹 마르는 거예요. 우리도 지난 3년 동안 기도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딱 주일 예배만 드렸죠. 온라인으로도 드리기도 하고. 예. 우리 지금 지방회장 박태 목사님네는 그런 거 없이 코로나 때 내내 그냥 예배 드렸고 기도했고, 금요일날 처리하면서 야 하면서 예배들 막 침을 뿜으면서 기도하고, 두 가정이 걸렸대요. 두 가정이 걸린 거 외에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밥 먹고 똑같이 식사하고, 나이 드신 분 한 분 가정이 걸렸고 젊은 사람 한 가정이 걸렸고 아무 일이 없었대요. 교인이 70명인데. 그래서 저기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가 있어요.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나?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또 그 교회는 그렇다고 중환자실하고 이런 사람도 없고, 그냥 보건소에서 얘기하는 대로 약 타다 먹고, 약국에서 약 타다 먹고 해서 다 낫답니다. 목사님도 2번인가 걸렸는데 다 낫대요. 그냥 타이레놀하고 그 주는 약 또 하나 있잖아요. 간단한 거. 다 감기약 같은 거죠. 몸살약, 두통약, 열 내리는 거. 다 낫대요. 우리가 너무 움츠러들고 너무 조심한다고 하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세상은 모르더라도, 그래서 그 박규태 목사님이나 또 손병호 목사님 번덕교회도 한 번도 비대면 예배나 온라인 예배 드린 적이 없대요. 다 교회에서 예배 드렸대요. 손병호 목사님은 250명 넘는데 3년 동안에 한 명도 코로나에 걸린 적이 없대요. 주일 예배 끝나고 다 식사들 하고 평상시처럼 마스크 벗고 다 먹고, 2번 동사무소 구청 가서 지적사항 나갔고, 네. 그런 거나 좀 고치고 그랬지 다 했다는 거. 그런데 그렇게 드린 예배들이, 교회들이 더 부흥했어요. 교인 줄질 않았어요. 우리가 너무 밥도 안 먹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예배도 축소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의 영향을 받는 거죠. 교회는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말고, 풍랑이 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회개가 오더라고요. 오늘 본문 제목을 한번 봅시다. 주보를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주보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작. 사람들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포기해버립니다. 중단합니다. 다 그만둡니다. 주지 않습니다. 코로나라는 고난 때문에 교회들이
비대면. 물론 이제 초기에 그 오미크론이 나왔을 때 많이 예배드리다가 막 엄청나게 걸렸죠. 엄청나게 걸고 중환자실에 간 데도 있고. 그런데 그 이후에 1년 지난 후에 저 대구 신천지 사건 이후에 교회들도 많이 걸리고 하다가 그다음에 오미크론 아니고 B5라는 게 더 전염 속도가 빨라갖고 B5가 우리의 몸속에 더 많이 오는데 B5는 죽음까지 끌고 가지는 않는 걸로 요즘은 뭐 일주일에 3,000명밖에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전에는 하루에 7만 명씩 걸렸던 게 지금은 우리 80% 이상이 다 면역력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또 아무 증상 없이 된 사람도 있고, 여기 고난은 꼭 무슨 이런 전염병에 관한 것만 있겠습니까? 예. 사람 관계가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고요. 예. 요즘 미국에서는 3년 동안 비대면 하면서 재택근무를 많이 했거든요. 재택근무를 하니까 재택근무 안 하고 재택근무 계속 하자는 거예요. 그동안도 재택근무 집에서 근무했는데 꼭 회사에 나가야 되냐? 또 조그마한 회사들은 건물 임대료가 안 나가. 건물 임대료가 안 나니까 관리비도 안 나가죠. 전기값 안 나가죠. 화장실 사용 같은 것도 안 나가죠. 주차장비도 안 나가죠. 좋아. 근데 대형 회사들은 사람이 직접 나와서 만져야 할 일도 있는 거죠. 정비 공장이나 자동차 만드는 공장에서는 사람이 직접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태양에도 지지난주에 눈이 40cm나 와가지고 블리자드라고 해서 겨울 눈 폭풍이 왔대잖아요. 하루집에서 근무했는데 그 다음 날은 나오라서 눈이 차가 묻힐 정도로 눈이 차의 유리창 바닥에서 유리창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지붕 위로 또 50cm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50cm 올라갔더니 무너졌어. 그랬더니 차가 형체가 안 보여. 이렇게 약간 뭐가 나온 것 같아요. 그걸로 아침에 출근하러 가서 아침에 6시에 일어나고 눈 치우고 나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이니까 나오라고 하면 다 나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눈이 그렇게 왔는데 교회 와라! 그러면 올 사람 있겠습니까? 목사님 눈이 너무 와서 오늘은 못 가겠어. 먹고 사는 일에는 목숨을 걸고 나가요. 영적인 생명과 은혜 받는 것에는 그렇지 않아요. 포기해버리는. 오늘 여기 중풍병 걸린 사람이 18절에 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병 고치는 능력을 듣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결국 친구들이 업고서 기와를 벗기고 나서 그럼 거기 올리브가지 같은 거 이렇게 굵은 나무 속갈에 몇 줄 넣고 거기다가 나무까지 올려놓거든요. 그걸 뜯어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침대를 4명이서 줄로 이렇게 내렸어요. 예수님 앞으로. 20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성경에 병을 고치신 큰 것들이 여러 건 있는데 전부 17건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회당에 있는 귀신을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거,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를 고치고 게네사렛에서요. 중풍병자를 고치고 가버나움에서 손 마른 자, 손이 이렇게 구부러지는데 요즘은 중풍 때문에 이렇게 구부러졌을까요? 아무튼 그런 사람을 갈릴리에서 고치고 백부장의 하인을 가버나움에서 고치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나인이라는 동네에서도 고쳤어요. 살려놨죠. 가다라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했고요. 가버나움에서 야이로의 딸을 일으켰어요. 혈루증으로 18년 앓은 여인을 가버나움에서 고쳤어요. 귀신 들린 소년을 다볼산에서 고쳤고요. 맹인과 벙어리 두게 하는 귀신을 갈릴리에서 쫓아냈어요.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는 여인을 예루살렘과 갈릴리에서 고쳤어.
수종병 든 사람을 치유한 예루살렘에서 10명의 나병 환자 사마리아에서 고쳤어요. 맹인 바디메오, 유명한 바디메오죠. 바디메오를 고쳤어요. 여리고에서. 말고라는 사람에서, 저는 이 성경 읽을 때 말고라는 이름을 듣고 참 이름도 희한하다 라고 했는데, 이 말고의 귀를 치유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큰 것만 17개지 그 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친 것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많아. 수많은 각색 병등자라고 나오잖아요. 왜 병을 고치셨을까요? 사람들이 병 고침이나 먹는 거 해결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에 많이 따라다녔던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5,000명을 먹이고 남아 4,000명을 먹여, 이런 일들로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씩 따라다녔고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것 때문에 환자들을 메고 다니고, 지금 여기 본 것처럼 집에서 계실 때는 지붕을 뜯어내고 환자를 내리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 구원의 복음이, 오늘 여기 아까 하나님의 부흥이잖아요. 부흥이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일이에요. 뭐가 먼저예요? 오늘 여기 병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죄 때문에 병이 오는 경우가 많죠. 죄라는 것은 나쁜 짓 한 죄가 아니라 낙심을 받아들이거나 좌절을 받아들이거나 불안한 심리를 받아들이거나 해서 이 심령 안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감사와 감동으로, 온유함과 평강으로 넘쳐야 할 이 자리가 좌절, 낙심, 미움, 증오, 원수매증, 깔고리, 꼬챙이 가득하면 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한의학에서는 근심염려가 위장병을 일으키고, 또 어떤 마음의 상태는 간을 나쁘게 만들고, 그런 게 있다고 아시잖아요, 우리가. 양학에서는 몰라요, 그걸. 근데 한의학에서는 뭐가 그 마음에 어떤 병이 오면 뭐가 온다, 이런 것들이 한의학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은혜 안에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며칠 전에도 어떤 인천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 와서 상담했는데, 목사님도 고난 많이 당했어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척에서부터 지난 31년 동안 있었던 얘기를 간단하게, 아이고 목사님도 고난과 참 가시밭길을 엄청나게 오셨네요. 근데 저는 기뻐했어요. 고난과 가시밭길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도하게 해요. 주님이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것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구해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 여기 가봐도 저기 가봐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리 뜨고 저리 뜨고 아무것도 안 돼. 사방팔방 아무것도 안 돼. 그때서야 사방팔방 한다고, 사방팔방 돌아다녀도 대책이 없더라. 하나님 앞으로 주님 십자가 앞에 매달리게 돼.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눈물로 소리 높여 울고 불고. 저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제가 모든 걸 탈탈탈탈 털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믿어요. 할렐루야. 방법이 없다고 판단할 때까지 돌아다녔던 것은 제 육신이 한 거. 이거저거 사방팔방 그냥 다니면서 안 돼. 이건 내 육신이 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좌절과 주저앉음과 바닥까지 내려가는 걸 통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감사합니다. 그때서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그때서야 믿음이 역사하더라. 믿음이 오니까 그 후에 어디서 찾아오고 법정으로 나오라고, 형사재판에 넘어가고, 민사로 7번 넘어가고, 포기하지 않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좌절이나 낙심이나 진리 아닌 것, 생명이 아닌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오늘 20절 다시 한번 봅시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죄 사함이요? 낙심을 받아들이고 좌절을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 교동문 아까 125편 다시 보세요. 거기 그 옆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의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의 줄을 찾게. 어려운 일이 오니까 방법을 찾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다는 거예요. 사슴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숲속으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힘든데, 네가 그렇게 힘든 거를 보고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를 왜 안 돌보시냐? 라고 조롱하고 놀리고 비방한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을 들으면 또 불안해지고 또 염려되고, 또 뭐가 날라오면 걱정하고, 전화가 오면 받을까 말까 하고. 마태복음 9장 2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계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음이 좌절된 사람은요, 포기한 사람은 그냥 죽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겠다 그러면요 움직이는 겁니다. 못 움직여. 또 가족도 직장 나가는 애 없어. 아는 사람들 불러. 날 데리고 소문 들으니까 예수님한테 가면 병 고친다. 날 좀 들어다줘. 친구들이 나 바빠. 나 뭐 해야 돼? 몇 날 며칠을 연락해서 시간을 모았겠죠. 요즘은 옛날도 마찬가지였지만 모여서 합심해서 시간 맞춘다는 게 어렵지 않겠어요? 단번에 친구들아 와라. 지금 무슨 핸드폰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인편해 본지 편지를 써서 아무나 아무시로 와서 나를 좀 데리고 예수님한테 좀 데려가 달라. 나 바빠. 나는 뭐 때문에 안 와. 나 못. 그럼 그걸 조종해서 또 사람 보내고 또 편지를 쓰고 또 다시 안 돼. 또 이 사람들이 된다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이 안 돼. 이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이 안 돼. 이런 걸 몇 날 며칠 조종을 해갖고 맞춰 자기를 들고 가겠죠. 만약에 고난에 무릎을 꿇고 환경의 어려움에 무릎을 꿇었다면 어떻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근데 갔더니 사람들이 많아. 아이고야 안 되겠다. 오늘은 안 되겠다. 다음에 오자. 다음에 좀 일찍 오자. 이러고 돌아가지 않겠어요? 아니야. 나 오늘 꼭 기도 받아야 돼. 친구들아 도와줘. 친구들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결국 지붕 올라갔잖아. 지붕 사다리 놓고 지붕 올라가지 않겠어요? 자기네 사다리 가져왔겠습니까? 올라가서 기왓장을 뜯고 거기 덮여있는 것들을 또 뜯고 결국 내려보냈어요. 거기 갈 때는 침상만 들고 갇혀서 줄을 구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데 갔다가 침상을 들고 지붕에 올라가서 사다리 구하고 올라가서 줄을 또 구해다가 이게 말이 간다는 거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들어갔던 거예요. 필요한 것들이 많지 않겠어요?
사다리 줄, 지붕 뜯어내는 거, 지붕 뜯어낼 때 그 집주인한테 허락을 받았겠어요? 안 받겠어요? 많은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뭘 하다 또 덜컥 걸리고, 뭘 하다 또 덜컥 걸리고, 뭐 때문에 덜컥 걸리고, 아니요, 그때마다 그만둬. 못할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 나오지 않아요? 팔복에 보면 다 어려운 일들만 나와요. 근데 그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슨 뜻이에요?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에 여유가 없다. 온갖 근심 걱정으로 다른 건 들어올 자리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이 뭐예요? 주님 안에서요. 주님 저 괴로워요. 주님 아시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하지 않는 것은 낙심좌절의 눈물이에요. 그냥 넋두리죠. 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제가요 지금 뭐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저가 저렇게 됐어요. 주님 인간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저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울면서. 그건 애통하는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위로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본능적인 성품, 그 집안에서 가지고 성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있는 성격이야. 엄마가 있는 성격이야. 할아버지, 할머니, 외가쪽. 저기는 왜 켜냈네? 성품을 닮아가지고. 제가 사역할 때 보면, 손 덮고 그 사람 기도해보면, 무속이 들어와 있으면 몇 대부터 무속이 들어와 있어요. 돌을 쌓아놓은 게 보이든가, 당집이 보이든가. 깃발 있죠? 대나무에 빨간 깃발, 흰 깃발, 당집을. 불교를 다녔으면 절간이 보여요. 대대로 내려온 문화적인 풍습이나 소양 이런 것들이 거기에 묶여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울면서 주여, 그런데 그게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죠.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쳐서 울고 기도하고 깨지고 박살나고 하는, 또 주님 앞에 와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애굽에서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개구리가 나타나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피부병이 일어나고. 그건 뭐예요? 애굽의 신들을 박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유다강을 건너 가나안 광야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요단강 건너온 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이 여전히 아직도 세상적인 습관이 남아있어서 9번 주님을 배신해요. 9번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9번 배신하니까 배신할 때마다 조음하죠. 또 어려움이 생겨, 낙심이 생겨, 고통당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하고 또 회개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또 어떻게 또 열어줘서 좀 넉넉하게 되고 살만하면 또 세상으로 또 나가. 왜요? 결국은요, 여기에 세상적인 습성과 버릇과 그런 풍속이 제거되지 않으면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돈 없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말씀대로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상황이 풀려서 먹고 살만해지고, 맨날 월세 살다가 집도 사게 되고 좋은 차도 사게 되고 하게 되니까 주말에 교회가 어디 놀러 가요? 어디로 갈까요? 먹고 살만하면 교회로 갈까요? 좋은 차 몰고 어디 캠핑 갈까요? 해외 여행을 갈까요? 캠핑과 여행을 가죠. 육신적으로. 그러다가 또 하던 남편 하는 일이 뻥 터졌어. 가게 다, 공장 다 날라갔어.
그럼 다시 어떻게 해요? 어려워지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실 수밖에 안 없는데 그 마음에 주님이 안 생기고 어떻게 자꾸 세상으로 세상 쾌락, 세상 기쁨, 예, 먹거리,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계 자랑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야. 자녀를 불러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공장이 망하게 해. 사업이 망하게 해. 불러들이시면 또 와. 울고불고 기도하고 또 회복됐어. 또 좋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또 세상으로 또 나가. 그래서 광야에서 9번 그렇게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근데 그렇게 될수록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면 늘 묻는구나. 늘 안에 붙잡아 주시는구나. 예. 저는 이제 창원이가 3년째 되지만 이번 4월 달에 마음에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고 기도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참 어려웠어요. 젊은 애니까 자꾸 세상 문화로 나가. 선생님들도 전화들 하면서 많이 붙잡아 주려고 했는데 세상이 땡기는 힘이 너무 세지 않았어요. 결정적으로는 가정에서 나 교회 옮길까? 나 뭐 할까? 그러지 마 하던데 네 맘대로 해라. 그래라. 여기에 치유받고 회복될 만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다른 것도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9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 사도행전 14장 11절 그러므로 사도행전 14장 11절이요. 아, 9절로 올라가 보세요. 9절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시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도 연약할 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부터 시작해서 고난을 이기고 포기할 줄 모르는 믿음까지 성장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구원만 받는 믿음만 있지 그 다음에 자기를 다스리고 삶을 다스리고 세상 습성을 다스리고 세상 풍속을 쫓아나가는 이런 걸 다스리는 것까지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구원만 받는 믿음이요. 한 달한테 믿음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한 달한테 믿음 밖에 없으면 맨날 그렇게만 살아. 환경이나 인간관계의 변화도 성장하는 것도 없어. 믿음이 그렇게 아까 광야에서 9번 배신하고 9번 조 터지고 9번 회개하고 9번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몇 년 걸렸어요? 38년. 그래서 드디어 믿음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살면서 수없이 들락달락 몸은 교회에 나올지 모르지만 마음은 세상을 향해 쫓아나가는 거야. 분노, 저주, 미움. 저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가 너무 감동이 왔어요. 할렐루야. 지금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그럼 주여 하고 저주할 게 아니라 회복하고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쪽 사람이 되건 저쪽 사람이 되건. 어제 뉴욕타임즈에 그 우리나라 무슨 변호사, 인권위원장, 국가 무슨 수사본부장 했던 그 사람 애들 때려갖고서 그 사람 얘기가 나왔어요. 한국에서는 학교 다닐 때 폭력을 행사하면 그 후에 그게 계속되면서 사회적으로 매장된다. 이번에 무슨 트로트 무슨 대회가 또 있었다던데요? 무슨 방송에서 저는 안 보니까. 근데 거기에 뭐 이번에 이름이 황영웅이래. 지난번에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1등 했다며요. 이번에 또 황영웅이래. 걔가 해갖고 뭐 7위까지 올라가 7명 안에까지 들었대요. 근데 걔가 학교 다닐 때 애들 그렇게 두드려 팼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트할 때 자기 애를 또 어떻게 두드려 펴서 데이트 폭력, 학교 폭력 막 떠들어내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요즘 또 누구 잘 나가는 여자 연예인 있는데 얘가 학교 다닐 때 애들 때리고 돈을 갈취했을 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난 그런 적 없다 하고 법정 소송하겠다 했더니 나도 당했다. 난 얻어맞고 난 옷을 뺏겼다. 난 신발을 뺏겼다. 난 돈을 뺏겼다. 막 나오니까 쏙 들어갔어. 저도 회개한 게 있어요. 6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과외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반 애들이 셋이야. 같은 선생님 밑에. 다른 반 애가 하나 왔어. 근데 걔가 다른 반 애가 와서 조금 공부한다고, 공부 잘한다고 막 끄떡끄떡대고, 선생님도 다른 반 애인데도 걔가 공부 잘한다고 좀 칭찬해 주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셋이서 저래서 한번 뻔때를 보이자. 조용히 하라고. 뭐 물어보면 네 그래줘요. 그거 뭐예요 이렇게 앞장서 얘기하니까 아주 꼴보기 싫은 거야.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꼴딱지가 보이. 이 속에서 배알이 막 꼴려. 그래서 우리 반 친구들끼리 야 저놈을 한번 보라. 친구를 야 우리 좀 할 얘기가 있어서 어디 저 공터로 데려가서 그 다음에 구석지에 몰아놓고 셋이 딱 부른 다음에 셋이서 몸을 확 밀은 다음에 배를 한테 때렸어. 6학년 때. 또 앞으로 수업 시간에 과외 시간이죠. 선생님이 집에 거실에서 탁자에 둘러앉아갖고 넷이서 공부하는 거예요. 너 앞으로 죄져요 뭐예요 이렇게 할래 안 할래? 그때 돌아가면 우리가 짰어요. 혼자만 하면 제가 날 그리고 그렇게 공부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셋이서 돌아가면서 도마대씩 하자. 그래서 너 그럴래 안 그럴래? 맞아. 너 또 그러면 그 다음은 죽어 이렇게 서로 말을 맞춰가면서 돌아가면서 짜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놀라갖고 눈물을 끌썩끌썩 났더라고. 됐어 이 정도면 혼났을 거야. 그 다음에 걔가 조용하게 그 다음에 그만둬버렸어. 그걸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다가 요번에 그 뉴스 보면서 나도 옛날에 그래. 나도 만약에 유명했다면 어떤 사람이 60년 전에 55년 전에 나 저 목사한테 두드려 맞았다. 그래서 55년 전에 일을 기억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보였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다 같이요. 좀 목소리 크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이 내 죄가 중문병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예, 회개하니까 문제가 해결돼. 할렐루야. 오늘 여기 주님 앞에 죄를 놓은 거예요. 우리가 다. 저도 여전히 살면서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내고 여전히 주님 죄인입니다. 원죄는 해결됐지만 자범죄 날마다 생각으로
예, 가슴으로 들어오는 거, 입술로 쏟아져 나오는 거. 더러운 게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여기 얼만큼만 내 안에서 죄악이 깨끗이 떠나고 비워져서 비워진 자리에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예, 지난주에 했죠? 1층은 미움으로 1층을 지었어. 마음의 2층은 짜증으로 지었어. 마음의 3층은 불안으로 지었어. 마음의 4층은 원망 불평으로, 마음의 5층은 죽여 원수 맺는 걸로 지었어. 증오. 마음속에 그렇게 있던 것들이 부서져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대신에 1층은 사랑으로, 2층은 온유함으로, 3층은 평강으로, 4층은 감사로, 5층은 기쁨으로 지어가야 되죠. 현실이 아닐지라도 우리 마음속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깨닫게 된 거죠. 9번 주임을 배신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모세의 지도하에서 벗어난 적은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벗어난 적은 없어. 근데 여전히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러고 살아간다. (22절) 봅니다. 본문 22절, 누가복음 5장 22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해 주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예, 무슨 생각이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만 생각할래, 딴 데는 가지 않을래, 이런 복음 성도가 있어요. 주님은 뭐예요? 사랑의 주님이에요.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예, 헌신하셨어요. 우리도 진리와 생명 아니고 평강과 온유 아닌 것은 담지 말아야 돼. 사모님 보고 이렇게 뉴스 보다가 정치 뉴스 돌리면 우리는 얼른 돌려버려요. 왜? 보고 나면 이 속에 보면 이 속에서 보글보글 뭐 드라마 막 싸우고 막 성질내고 가족끼리 얼른 돌려. 왜요? 보고 나면 이 속에 뭐가 남아요? 앙금이 남아요. 내 가족들하고도, 내 자녀들하고도, 내 부모하고도 싸웠던 거, 안 좋았던 거 막 쏟아져 나와. 담아놓지 말아야죠. 애통해야 돼요. 기도 계속 보내야 됩니다. 주여, 주님 제가 이랬거든요. 저랬어요. 이랬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 당하고, 이런 피해를 당하고, 이렇게 손해를 봤어요. 이렇게 힘들었어요. 이렇게 아팠어요. 아무 것 때문에, 아무 것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죄 때문에. 예. 주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할 때에 위로를 받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혼자 이거는요, 자기 서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앞에 나와 부르짖는 통해자 목하는 자기 상태를, 자기 마음의 모양을 우리가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모략할 생각을, 꼬투리 잡을 생각. 꼬투리. 지금 정부가 잘 뭘 못해서 걷길로 가. 그럼 좀 이쪽 당이 좀 도와줘서 제대로 좀 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무조건 반대하잖아요. 왜 할까요? 이쪽 당이 잘 돼갖고서 좋은 성과를 내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 그쪽에 또 낼까봐 못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원조번에도 문 대통령이 있을 때 이쪽에서 온갖 그냥 하고, 대통령 끝나고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까 어떤 이상한 놈이 와갖고서 그러니까 자동차에다가 마이크를 설치하고, 예, 그 동네에서 상당히 입에 담지 못할 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부인에 대한 신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성적인 요구를. 국회의장이 민주당 사람이니 그 사람이 윤 대통령 만나서 상부 요인이니까 만나서 저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저놈 잡아넣으라. 그래서 잡아넣었어요. 재판에서 감옥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잘 못해도 좀 도와주고, 잘 되면 잘했다고 해주고, 그러면 다시 또 투표해서 또 이쪽이 되면 또 이쪽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어떻게 해요? 원수, 욕심, 나만 돼야 돼, 상대방 밟아야 돼. 그게 세상이에요. 23절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여주세요.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분에 이해래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입이 닳도록 외우고 있어요. 여기 연관돼서 뭐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여기 박 권사님이라고 여자 권사님 84세 지금 오실 때 3주간을 하니까 성경 입으로 암송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 이 로마서 10장 17절을 암송시켰더니 3주 만에 외우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히브리서 10장 1절, 히브리서 12장,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10절 이 본 말씀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은 고난이 와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 어제 다음 주 거론을 십자가 가시 면류관 만들다가 푹 찔려갖고 여기에 구멍이 뽕 났어요. 그 가시 푹 찔렸어. 얼마나 아픈지 가시가 꽤 들어갔어요. 그래서 얼른 가서 저기 알코올 있죠? 알코올로 먼저 슉 그대로 쓰니까 여기 구멍 뚫어 피 나오는데 알코올 들어가니까 쓰라래 안 쓰라래. 또 엄청 쓰라래. 그래서 또 닦아내고 그 다음에 연고 아데카솔 바르고 델밴드 바르고 그리고 자고 나서 아침에 그러니까 꾸덕꾸덕해져 다 나왔어. 지금은 아침에 씻느라고 비눗물 잡고 물대서 안 아파요. 우리가 과정이 통과해야지 처음부터 다 잘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도 자녀의 관계도 뱃속에 났을 때 애가 잘하는 애가 아니잖아. 자라면서 좋은 관계 속에서 자라나. 부모 자식 간에 살아가다 또 성년이 돼서 자기가 시집장가 가서 또 따로 살면 또 뭐 때문에 또 얘기하다 보면 또 뭐가 안 맞았을 때 있겠죠. 안 맞으면 억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요. 주여 지금 이런 데서 이런 서로 대화가 안 됩니다. 주여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성령 개입해 주셔서 서로의 마음이 한 발씩 앞장서고 나와서 하나씩은 포기하고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자녀의 말을 하나 듣고 또 자녀는 부모의 말을 하나 듣고 이렇게 해서 연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만 옳고 너는 틀리고가 아니라 기다려줘야죠. 저는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아버님이 나이 차이가 많으셨어요. 12살. 띠가 같아요. 소띠. 34세였고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니 22살이었어요. 엄청 나이 차이 많죠. 근데 뭐 6.25 끝나고 나니까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테니까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34살이 볼 때 22살은 어려요 안 어려요? 어리죠. 집에만 있었고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에만 있고 뭐 언니네 집에 가서 언니 집 도와주고 뭐 그랬으니까 뭐 6.25 끝나고 나서 무슨 직장이 있었겠어요? 사회 경험도 없어. 결혼했어. 서투르죠. 주방도 음식 차리고 집안 살림도 다 서투르죠.
저희 보면 저희 아버님이 나중에 아이고 아기를 데려다가 내가 키우대니까 저희 어머니 그 말 제일 싫어요. 내가 아기였다고? 내가 결혼해보니까 34살짜리는 철이 없더라. 두 분이 말다툼한데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제 저도 이제 60 넘어가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때 아이고 하여튼 어려가지고서 세상 물정을 몰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몰라갖고 그렇게 손을 봐 그래.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서로 상처 안 주고 집안이 시끄럽지 않게 해주려고 이런 말 했다가는 이제 집안이 먹구름이 오니까 얘기 안 하게 되고 삭게 되고 저희 어머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남편을 붙잡아달라고 우리 남편 구원받게 해달라고 결국 우리 어머니의 기도대로 우리 아버님이 구원받고 가셨어요. 주님이 믿음 안에서 1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처럼 우리가 인생의 광야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 못할 때도 있겠죠. 뒤집어지고 속상하고 원망하고 주변에서 야 니네 하나님 어디 있냐? 교동문학과처럼 니네 하나님 어디 있어? 너 그렇게 힘든데 너 그렇게 박살났는데 니네 하나님 어디 있어? 널 왜 안 돌려보시냐? 조롱도 당하고 놀림도 당하고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다른 게 들어오지. 죄 사함을 받으라는 말은 다른 게 들어오지 않게 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될 게 뭐야? 에이구 안 돼. 되면 내가 손바닥에 장을 지진다.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말 잘하잖아요. 손바닥이나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뭐 여기 무슨 탤런트더라? 그 사람이 간증 나왔는데 자기가 뭘 한다니까 자기 집에서 야 네가 되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아마 그쪽은 손바닥이 아니고 손가락에다 장을 지진다고 하는가 봐. 말이 집안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가 뭘 되겠니? 우리 집안은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개천에서 욕날 리가 없어. 회개하면서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실 거야. 이미 마치면 된다고 하지 않았어? 이게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바라보 나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아까 십자가 군병들아 이 찬양 부른 것처럼 또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화면 한번 바꿔봐 주세요.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찬송이나 이런 게 영상에 들어가면요 유튜브에서 잘려요. 남의 노래 올려놨다고 거기 돈 줬냐고.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그 찬양도 우린 밀리면 안 돼요. 생명되지 않은 생각과 낙심좌절들과 분노와 짜증과 혈기와 불안과 염려가 들어오면 러시아 군대가 좀 쳐들어와 마귀의 군대가 쳐들어와 밀리면 안 되죠. 감사와 기쁨과 온유와 평강으로 우리의 무기는 그거예요. 사랑으로 소망으로. 그래서 그러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두 번 갖고 좌절하지면 안 돼요. 10번도 안 돼요. 수십 번 올 수 있겠죠. 수십 번이요. 건강 문제로, 물질 문제로, 자녀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수십 번 올 수 있겠죠. 그래서 22절에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너희 마음에 어떤 것을 붙잡아 놓고 있냐 이거 아닙니까? 옆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어둠의 생각, 냄새나는 생각 밀어냅시다. 기도로.
할렐루야. 근데 그게 발견이 안 되면 입에다가 어둠의 생각, 냄새나는 생각을 그냥 주워 달고 살아. 투닥투닥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놀부 심보라고 그러죠. 놀부 심보. 그래서 오장육부 대신 또 하나 뭐 달렸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 안에 들어와갖고 아까 빌딩 세운다는 것처럼 놀부 심보 같은 게 달아나서 종양이 자라나는 거예요. 내 안에 마음의 종양이 자라나는 거죠. 숫자도 늘어나. 어떤 분이 우연히 친구들이 뭐 내시경 하는 거 보고 대장 내시경 나도 해볼까? 친구 따라갔다가 야 나 마취 끝나고 나면 운전 못하니까 나 좀 해주라. 그래서 같이 갔다가 온 김에 너도 해봐. 내가 돈 내줄게. 그래서 자기도 했다네요. 세상에 대장에서 용종이 7개가 나왔대요. 그래서 바로 그 날짜 잡아서 수술했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용종들, 마음의 종양덩어리들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 앞에서 기도로 계속 쳐내고 수술해낼 때 우리의 심령에 포기가 없어지고 좌절이 없어지고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5절 보니까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왜요? 여기 중풍병인다는 건 누워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마비병이에요. 마음이 마비됐어. 생각이 마비됐어. 굳어져 버렸어.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틀려. 내가 뭘 하겠어. 이렇게 굳어져 버렸던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수께 그걸 고쳐주시자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26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합니다. 사람들이 볼 뿐만 아니라 본인도 생각해 보세요. 침대에 누워서 몇 년 있었지 모르지만 18년 동안 있었던 혈액병 환자처럼 그렇게 십몇 년을 십수년을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한 게 있어요. 대구에 집회 갔을 때 이틀째 되는 날 중풍 걸려서 직장을 그만두고 이게 목발 짚고 오는 분이 왔어요. 거기 권사님네 남편이래. 왔는데 기도하니까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복잡한 것을 처리받는 기도하고 이 집회 동안에 그 처리받는 걸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게 여기가 좀 처리됐어요. 그때 주여 회복될지어다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붙잡아 놓고 그냥 회복될지어다만 한 거예요. 안 일어나더라. 왜요? 마음이 회복이 안 되는데 심령이 회복이 안 되는데 죄 사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몸이 회복되겠어요? 그게 또 올라서 어제 또 회개했다니까요. 어제 6학년 때 때렸던 거 그리고 집회 가서 그렇게 잘못 인도했던 거 오늘 주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고 나타내시고 경험하는 축복된 역사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주여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옵시고 주여 믿음이 아니라